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의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 하나님께 귀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듣고 곤고한 자들이, 마음이 궁핍한 자들이 듣고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곁에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그래서 낙엽들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낙엽들이 막 떨어지고 낙엽들이 울긋불긋한 그런 모습들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 그립습니다. 하지만 우리 캘리포니아에서는 낙엽을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마 여행을 좀 계획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북쪽에 어디에 많은 그런 낙엽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음식도 준비하셔야 되고 옷까지도 준비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먼저 방향을 정하고 또 지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행히 요즘은 GPS가 있어서 우리 가지고 계신 전화기가 다 GPS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행할 때 어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GPS가 있기 전에 굉장히 길치여서 항상 가던 길을 또 모르고 또 헤매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GPS가 생긴 이후로는 그런 일이 없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하다가 보면은 갑자기 GPS가 프리웨이를 달리고 있다가 지금 여기서 내리라고 다른 길로 인도를 막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으셨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우리 형제님들은 자기가 아는 길로 가게 됩니다. 저도 그러는데 GPS가 가는 길을 가르쳐주면 내가 아는 길이 이 길인데 왜 이 길로 가라고 하지? 에이, 이거 뭐야, 이게 잘못 길을 가르쳐주는 거 아닌가 하면서 내가 알던 길로 가게 됩니다. 또 갑자기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순발력이 있지 않으면 내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때부터 차 안에서는 가족들 간에 그런 어떤 불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원망이 시작되고,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GPS는 미리 앞의 일들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앞의 일들을 보기 때문에 거기에 사고가 있다거나 아니면 공사를 한다거나 그러면 이 차가 금방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하고 옆에 있는 와이프가 또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통 대부분 GPS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시간이 더 걸리거나 아마 교통체증으로 차 안에서 오래 갇혀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GPS의 약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실 저는 부럽지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그래가지고 미국의 군대에서 개발을 해서 이 지역을 이제 탐사를 하고 전쟁할
때 필요한 것으로 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알지 못했지만 이미 이 지구 궤도에 31개의 GPS 위성이 다니면서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화기를 열어서 보면 거기에서 위성을 통해서 바로 저희가 길을 알려주는 그런 일이라 합니다. 사실은 24개만 있으면 정확하게 길을 안내해 줄 수 있지만 미리 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혹시나 고장이 나거나 이럴 때 경우에 예비해서 31개가 지금 운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GPS를 다른 약자로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GPS, God Path for the Saint, 아니면 God's Plan for the Saint. 뭐냐면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이 성경책이 바로 하나님의 GPS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우리의 모든 갈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을 알려주시고요, 우리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가장 귀한 GPS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성경 말씀, 이 GPS대로 갑니까? 우리가 차에서 GPS를 따라가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고집을 피우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바로 이 본문이 그렇습니다. 남유다에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 또 왕들이 잘못된 길을 인도하여서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요, 또 결국은 그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잠깐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3대 왕 솔로몬의 때부터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저자인 예레미야는 남유다에서 주로 활동했던 그 선지자인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모습을 계속 보았어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기도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에는 19왕들이 있었는데 예후라는 왕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악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여서요, 그 19왕들이 있었던 그 나라 북이스라엘은 늘 전쟁이 있었고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자식들의 친척이잖아요. 친척들인 그 북이스라엘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늘 마음이 아프고 기도하고, 또 남유다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이거 봐라,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라고 계속 경고의 말씀을 남유다에게 백성들에게 눈물로 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결국 남유다도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해서 고통을 당하고 또 바벨론의 나라의 침공을 받아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이 왕들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하시나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같이 보여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악행을 양치는 목자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아마 목축업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에 대한 이야기를 딱 하면 금방 탁 와닿아요. 아, 그렇구나. 목자가 양을 흩어버려? 에이, 이건 말도 안 돼. 목자가 양을 돌보지 않아? 에이, 그건 말도 안 돼. 우리에서 몰아내?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에게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양은 어떻습니까? 다른 동물에 비해서 공격성이 없어요. 그리고 남들을 공격할 수 있는,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뭐 뿔이 좀 있지만 그것이 큰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또 양은 태생적으로 느리고 게으릅니다. 그리고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늘 같이 모여 살아야 되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혼자 떨어지게 되면 바로 그 야수들에 의해서 먹잇감이 되기 때문에 양들에게는 내가 공동체에서 벗어난다? 그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풀을 뜯기 위해서 밖에 우리 울타리를 벗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시간들을 울타리 안에서 지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양을 돌보지 않으면 특히 털이 많아서 이 양은 저도 몰랐어요. 이 다리가 부러진대요. 털이 너무 많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게 너무 무거워서 다리가 부러지거나 아니면 움직이지 못해서 굶어 죽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늘 양을 털을 깎아주고 돌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양들은 그 털의 무게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또 먹혀 잡히거나 또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들이 양떼를 흩어버린다, 또 우리에서 관리를 해주지 않는다, 또 돌보지 않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19왕들, 또 남유다의 20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 왕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했고요, 또 남유다도 20명의 왕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13명은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에 급급했고요, 또 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나라, 특별히 애굽에 의지를 많이 했었습니다. 16대 왕으로 요시야 왕이 있었지만 그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 17대, 18대, 19대, 20대 왕들, 이들은 모두 악을 행했던 왕들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렸고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들을 불태우기도 했었고요,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왕 요시야 왕의 그 다음 아들과 손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결국은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17대 여호아하스 왕, 또 18대 여호아김 왕,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아기니 왕이 있었고요, 마지막 유다의 20대 왕이 시드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시드기야 왕은 끝까지 바벨론에 대항을 하면서 애굽에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다가 결국은 바벨론 왕에게 멸망을 당하고 눈이 뽑히고 또 포로로 끌려가서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른 왕들도 모두 포로로 끌려가서 평생 다시 나라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정말 새드 스토리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새드 엔딩으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죄를 보시고 그것을 미워하시고 심판하시지 우리 자체는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버리시지 아니하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반전의 드라마를 쓰십니다. 이렇게 말하셨을 거예요. 이제까지 너희가 뽑은 왕들은 어떻냐? 이제는 내가 직접 왕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5절 말씀에 나오는 다윗의 후손인 한 의로운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직접 소개하고 계세요. 바로 내가 보낼 왕이 있는데, 내가 보낼 참 목자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참 목자이십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다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를 기다리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우리를 다시 모아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죠?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찬양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로 모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울타리, 그 안전지대로 우리를 모아주셔서 그곳에 들어가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살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울타리 안에 넣어주시고 기르시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는 일이나 두려운 일이 없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놀랄 일이 많습니까? 그래서 정신이 없을 때가 많죠. 저도 얼마 전에 새벽 2시에 갑자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나 차가 움직이지 않아요. 보니까 타이어가 이제 플랫 타이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쩔 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콘서트가 있는데 굉장히 밤 늦게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허락은 했지만 이제 걱정을 하다가 잠을 잤어요. 아니나 다를까 새벽 2시에 왔어요. 얼마나 마음이 놀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때 가면서 계속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실 거죠? 하나님 지켜주실 거죠? 이렇게 하면서 갔더니 제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순간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이렇듯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너무나 두려운 일이 많이 생깁니다.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의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가 고집을 피우지만 우리를 끌어다가 우리를 털을 깎이셔서 우리가 정말 가볍게 다닐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털의 무게로 인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보호해 주시고 잘 관리해 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다닐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를 길러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길러주신다, 어떤 어감이 있냐면, 한국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닭이나 또 좀 그렇지만 개를 키워서 잡아먹기도 하고 팔아먹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의 길러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원어를 찾아보니까 라아라는 단어인데요, 그 라아라는 단어는 기르다라는 뜻 외에도 교제하다, 특별히 친구로 만들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길러주시고 돌봐주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친구로서 우리와 교제를 나누고 우리와 어떤 교감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어떤 집에서 키우시는 애완견이나 반려견 같은 그런 마음으로, 가족 같은 마음으로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친구로서 돌봐주신다는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그렇죠? 요한복음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종으로, 그것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고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왕이십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왕되심을 찬양하는 찬양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가 짠 것도 아닌데 우리 김성민 목사님과 같은 잘 하나님께서 한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어떤 왕으로요? 정의를 행하시는 분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아멘. 아멘. 우리는 이미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왕의 모습으로, 자태로 들어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면서 천국의 복을 전하시면서 공의와 정의를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런 교만하고 악했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혜로운 말씀으로 반박하시고 그들을 정말 말씀으로 단호하게 정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정의롭게 말씀해 주시는 모습도 저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또 1차 포로 귀환 때 사역했던 스가랴도 예수님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미 이 스가랴가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다고요?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신약 복음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실제로 작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삶의 왕으로 인정해드리면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공의롭게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모든 악한 모습과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분을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왕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 되신 분이 바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의로우신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은 많이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때 출애굽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지 말고 다시 그 바벨론에서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런 말씀인데 이게 뭐가 다른가, 그것을 계속 고민하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발견한 것은 여기에서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한다는 그 말씀을 또 원어를 찾아보니까 아마르라는 단어인데 가라사대, 확언하기를, 이르기를 이라는 뜻으로 우리의 믿음이 근거가 어디서 나온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지키느라고 정말 애를 쓰고 정말 믿음으로 열심히 지키는 것이 믿음으로 알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무도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후손들은 자기들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하나님만 그냥 피상적으로 듣고 알기만 하고 그것으로 바탕으로 해서 그냥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은혜의 시대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출애굽하여서 율법 아래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 그 시대와 또 다르게 바벨론을 한 것이죠. 바벨론을 하면서 아무런 조건 없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시대를 허락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시대는 뭐냐 하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임을 깨닫는 것, 율법을 통해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직면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이 말씀을 다시 잘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의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그렇죠?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 율법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도저히 지킬 수도 없고요, 또 우리가 그것을 완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은혜와 진리로 그 율법을 완성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율법과 또 은혜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정확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정말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율법들이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음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저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정말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세상을 보지 않으려고 하고 정말 주일날은 돈 쓰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많은 것들을 노력을 해봤지만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정말 말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포로 시대를 거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무조건적으로 은혜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70년 후에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통해서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미리 예언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은혜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정의로 다스리신 왕으로 오셨지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를 은혜로 완성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시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플로튼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에서 흩어져 방황하던 우리를 다시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 목자 되셔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그 정의로 말미암아 그 공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악한 길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며 또 믿음으로 순종케 하시니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과연 무엇이건데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하여 고난을 고통을 겪으시고 그리고 또 부활하시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나이까.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시며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그 가르침 앞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가 주님이여 참으로 겸손히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생업과 그리고 가정 위에 보혈로 값지고 세우신 불러튼 좋은 교회와 파송하신 선교사들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